3월 4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긴 기도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 몇 가지 부분만 저희들 함께 좀 살펴보고요.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6월절 전날에 사람들은 6월절 만찬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밤에 자기 지붕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과 똑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긴 기도를 하신 이후에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로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는 그게 이제 생략이 됐지만 찬송하면서 기쁘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 그 사이에 다른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3번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제 잠을 자던 이야기. 이게 3번 반복되잖아요. 그게 생략이 돼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대부분은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곧 잡혀가고 재판받고 고통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데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어떻게 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피하고 싶어요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피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신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 고난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다 받으면서 극복해내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관심사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에서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영광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어제 본문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인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그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과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바로 그 시각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피하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드디어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 그 고난을 내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곳에 찾아온 유다 일당에게 그들이 묻죠. 나를 찾을 것이고 예수가 누군지를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대답을 해서 끌려갈 거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당당하게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볼까요?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유다만 아는 거죠.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 종들은 정확하게 누군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예수인지를 찾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는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를 하죠.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이제 그다. 이렇게 사인을 주고 잡아가게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것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도, 그죠? 그리고 피하지 않아요. 대신 피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죠. 8절에 보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갈 테니 이 사람들은 그냥 돌려 보내주라. 그 예수님의 그 관심사는 오히려 반대여야 돼요. 이게 자기가 잡혀가냐 안 잡혀가냐 이게 관심사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기가
잡히는 게 관심사가 아니죠. 내가 잡히는 건 괜찮고 내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예수님의 관심사이죠. 어제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에게로 향해 있고 자기를 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관심사도 나의 안전과 보호가 아니라 제자들의 안전과 보호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가 있죠. 이 부분이 예수님과 우리랑 궁극적으로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먼저잖아요. 내가 먼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그걸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잡혀가도 얘들은 잡혀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아도 이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걸 보기가 힘든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십자가를 져도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겐 그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이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면 중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미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정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말로 사랑하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오늘 18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잡아가라. 내가 예수다. 대신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고 사랑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보여주는 거죠. 말로 들은 사랑은 쉽게 휘발이 돼요. 그러나 몸으로 경험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 각인되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좀 적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참 사랑은 언제 나오는가? 진짜 사랑은 언제 나오는가? 그것은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은 우리가 참 흉내내기 어려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이구나.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그에게 뭔가를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자신은 잡혀가도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할 만큼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몸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보여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사랑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내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하루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안전을 이제 염려하면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을 그때 베드로가 우발적인 행동을 하죠.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곤이라.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을 된 걸 보면 이게 그냥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아마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했던 거겠죠. 먼저 세게 나가야 덤비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11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베드로가 지금 책망을 받게 되죠. 왜 책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없지만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12 영도 되는 더 천사들이 여기 와서 아무 문제 없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당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당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왜 책망을 하는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원했던 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걸 위해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들므로 제자들의 안전 자체가 완전히 담보되지 않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고의 길을 다시 고쳐주시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도 모두 다 놀랐겠고 그리고 당사자는 더욱 놀랐겠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저런 능력이 있으면서 왜 그 능력을 쓰지 않는가 오히려 당황했겠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 십자가죠. 이걸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는 것이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선택을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우리는 참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지만 끝까지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좀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는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모두가 아니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뜨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곰곰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가. 또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인생의 끝에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고민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새로운 결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